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보통 삶을 군대 이전과 군대 이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에 공통된 고통을 겪어보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서로 이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군대에 입대할 때는 나라 잃은 표정으로 들어가지만 일단 제대를 하면 마치 자진 입대한 그런 아주 태생적으로 용감한 사람처럼 무용담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 한 3년 했는데 영원히 그 무용담을 얘기를 해요. 영원히. 그래서 안간 여성들이 듣기 싫은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 군대 얘기라 그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 방위 출신으로 군대 이야기를 하면 침묵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 6개월인지에 대해서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분들께 제가 비밀리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아직 기밀 기간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겪어본 고통과 겪지 않은 고통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 있는 또 아주 유명한 신학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아주 여러 번 다뤘던 C.S. 루이스라는 그런 작가이며 그런 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된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약간 좀 어떤 냉소적인 면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나는 좀 이게 긴가민가하다는 분이 있으면 이분 책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 시각 자체가 태생적으로 나는 열심히 믿다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씁니다가 아니라 나는 상당히 의심했던 사람입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거나 혹은 믿음에 조금 뭔가 의심이 있는 분들은 이분 책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신학서적은 아닙니다만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영화도 이분이 이제 이분이 작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책을 썼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책이 있냐면 고통의 문제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이라고 저는 이제 이 작은 책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이 하여튼 이 책에 고통에 관해서는 백화점처럼 여러 가지를 기술하셨어요. 왜 인간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그 고통의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동물의 고통까지도 이분은 이 책에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40대 초반이었고 40대 초반이 겪을 만한 고통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강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깊이 있고 많은 고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서문에 이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책을 쓴 유일한 목적은 고통이 야기하는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을 덧붙여야겠습니다. 꿋꿋함과 참을성을 가르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과제이지만 저는 스스로 이 일에 적격자라고 나설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었지만 그러나 내가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나는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의 솔직함이 이제 서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세월이 흘러서 54세의 나이에 한 여성과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조이라는 미국 여성인데 사실 이분은 이 C.S. 루이스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서신을 주고 받다가 이제 만나서 아주 깊은 사랑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큰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아주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석에서 59세에 C.S. 루이스 나이 59세 이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늦게 만난 그 연인이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대체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섬겼는데 어찌 이런 슬픔을 저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라는 의미를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책을 또 한 권을 써내려갑니다. 고통에 대한 책이에요. 그 책 이름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C.S. 루이스가 큰 고통을 겪은 후에, 고통을 체험한 후에 그 고통의 의미를,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의 경험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헤아려 본 슬픔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짐작만으로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전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또 예견된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노부교님들은 항상 내가 앞으로 나에게 내 앞에 진행되어질 여러 가지 뭐 질병의 또 투병의 과정이라든가 기후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늘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은 내 몸이 아직 괜찮지만 곧 닥칠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고통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하나님께 우리가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답을 얻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 중에 대표로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분이 하나님 도대체 왜 고통 중에 외면하시고 왜 그때그때마다 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만일 대표를 뽑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욥이라는 사람을 제가 추천하겠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고통을 받은 사람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으며 또 아내와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재산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엄청난 고통 앞에서 아주 악창이 나서 그야말로 이 돌 가지고 긁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슬픈데 긁어야 되는 상황, 너무 참 가련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힘들어하는데 또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그를 위로한답시고 이제 정죄하며 괴롭힙니다. 욥기에 3장부터 무려 37장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친구들과 또 친구들이 와서 계속 이제 뭐 하여튼 위로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냐면 욥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주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나름 그래서 욥도 반박을 합니다만 그럴수록 욥은 더 구차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온몸에 악창이 나서 진물이 나고 긁고 있으면서 또 마음속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한 명의 자식을 잃어도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데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봐도 아닌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잘 나누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정말 자기가 볼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벌 같지 않은데 친구들은 자꾸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 항변을 하는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기의 신세가 더 처량하고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아, 일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질문을 할 테니까 들어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욥에게 답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글자 그대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 창조를 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욥에게 묻는 거예요. 마치 욥이 고통 속에 내가 이 고통과 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어?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욥이 어떻게 그때 그 자리에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재를 항의하는 욥에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항의하는 욥에게 그럼 너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라고 이렇게 억지 부리듯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의도가 있었어요. 뜻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말도 같지 않는 말로 정죄하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친구의 탈을 쓴 그들의 이야기에 상처받지 말고, 그리고 비록 자녀를 잃은 고통이 너무 큰 고통이겠지만 너무 거기에도 함몰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예견된 고통 때문에 혹시 마음 졸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고통과 주변 상황에 상처받지 마시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그런데 그 앞에서 누가 똑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그 질문 앞에 역시 욥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욥이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경이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어 라는 거예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어 라는 그 이야기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욥에게 계시하셨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욥에게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신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합당함으로 이 세상을 그 선함으로 다스리지 않겠느냐라고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선에 따라 창조하시고 그 선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네가 겪는 고통을 모르겠느냐, 그런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모르고 하나님께 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원망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제가 직접 보고 나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지금 욥이 이렇게 자기의 고통 가운데 왜 자신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해결책을 어렴풋이나마 그가 느끼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그 작가 C.S. 루이스에게 돌아가서요. C.S. 루이스도 그 책에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슬픔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으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이 슬픔도 알아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작가도 자신이 겪은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리며 이제 그 책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련히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답을 바로 주지 않으시고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다 하나님께 선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욥에게 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단은 저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저 사람은 나 자체를 믿는 사람이야. 나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 자체를 사랑하는 존재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니라는 사단과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말없이 힘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을 주지 않아도 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신실한 사람이 있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욥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을 주지 않아도 나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있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이 고통을 당할 때 왜 고통을 받는지도 이유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언제 고통이 끝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문현답인 것 같은 너 어디 있었니? 라는 그런, 내가 땅에 기초를 닦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라는 그런 말로 욥을 달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전혀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지 않는 것 같고, 더 어두운 골짜기로 내가 빠져들어가도록, 늪으로 빠져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욥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욥에게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인생은 답이 없는 게 답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결국 인생의 모든 답은 바로 선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데 답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를 그냥 두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계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또 다시 오실 또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먼저 오신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찬양 가운데 확인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가사처럼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어떠한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를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러나 선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련히 나의 그런 고통을 아시며 선한 길로 해결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세상을 선히 창조하시고 선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합당한 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며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